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전 3년 반에 있을 삭체인 바로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 불러지면서 무덤 속에 잠자고 있던 우리 성도들, 그들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고 지상에 있던 우리 성도들이 휴거하여 우리 주님이 공중에 예비하신 우리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오늘 3주간까지는 계시록 12장에서 14장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표현 방식과 구조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혼동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의 역사의 진행 순서가 섞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있던 사건이 다음번에도 같은 사건으로 중복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혼선해서 또 해석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고요. 그리고 완전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도 성도들이 다 후구하고 나서 이 땅에 또 다른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12장에서 14장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세상의 역사의 진행과 마지막 때의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번뇌하였잖아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정신이 잃을 정도였습니다. 그랬더니 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 주셔서 그 말씀과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은 그 모든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기록으로 우리에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아주 자주 쓰신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표현이 무슨 것이었냐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우리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말의 상황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신부들이 어떻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계시록의 구조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2장에서 14장은 전 3년 반까지 있었던 영적 세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5장과 6장은 두루마리 인을 떼시면서 이 땅의 형편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속에서 이런 일들이 행해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16장에 보면 대접재앙이 이제 주님께서 내리십니다. 그 대접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대접재앙으로 이 모든 불신자들이 멸망 없는지 그 상황 또 이 대접재앙에 내렸을 때 상황을 17장과 19장에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조를 알면 이 계시록만큼 쉽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12장에서 14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2장은 오늘 여자가 누구이며 용의 정체가 무엇이며 사단이 어떻게 대적하여 이 땅에 쫓겨났는지를 말씀하시고요. 13장은 사단의 조종을 받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어떤 일을 이 땅에 행하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으며 14장은 어떻게 하여야 이 성도들이 1차 부활과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장은 여자와
용에 대한 말씀으로 그 의미를 해석해 주고, 용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성도들을 괴롭힌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은요, 이 사단의 활동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려주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본성과 죄악상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이 사단의 역할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간이 심판받는 모든 것은 따지고 보면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이 사탄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심판받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예비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은요,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고 황홀하게 만든 그 인간을 파멸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자가 바로 이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죠? 여자와 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여자는 누구인가? 우리 1절의 말씀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렇게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에 대한 말씀의 해석이 어디 있냐면 창세기 37장 9절에 있어요.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너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타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라는 얘기는 오늘 야곱이 해석한 것처럼 해와 달, 보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와 또 달이 옷을 입었다고 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2별이 있는 것은 바로 야곱이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한 야곱과 그 아내들을 얘기하고 12별은 바로 그 형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에서 낳으려고 하는 아이가 누구일까요? 오늘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될 때에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다라는 말씀이 2절에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산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수많은 저항의 세력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아이가 어떤 아이라고요?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철장이란 말은 부러지지 않는 철지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통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는 만국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바로 이분이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으려는 아이는 우리 예수님으로서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태어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만 태어나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미도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존재 그 자체를 알려주신 민족이 누구지요? 오직 이스라엘 나라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 것을 공개한 민족이 없어요. 또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려주시고 펼쳐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른 민족에서 태어나시면 안 되고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서 태어나셔야만 하나님의 하실 모든 일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한 여자, 이 여자를 어떤 데서는 마리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자는요, 상징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여인의 후손, 바로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주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땅에 와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는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된다라고 오늘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어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신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통하여 인간의 죄악을 씻어주실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가 낳은 예수님은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없이 하시는 영원한 왕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 여자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의 정체가 무엇일까?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요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용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붉은 한 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용에 대한 해석을 9절에 해주고 있어요.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서 이 붉은 용이, 이 용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옛뱀이라 그러고 마귀라 그러고 사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은 곧 뭐다? 우리가 이 얘기하는 사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단의 존재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많은 교회에서 듣기를 이 사단의 이름이 루시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다음으로 제일 영광스러운 존재였는데 그가 교만해서 그래서 타락했다, 그래서 사단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말을 떠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이 사단의 정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 용을 뭐라 그랬다고요? 옛뱀, 그리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옛뱀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에덴 동산에 나타난 그 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뱀이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반기를 들어 인간을 죄악으로 이끈 그 장본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장본인이 누구였냐? 이 뱀이 누구였냐? 바로 사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요,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창조된 존재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에서 처음 사단의 용어가 나온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욥기서 1장 6절에 나타납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기를 땅을 두루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구약성경 스가랴 3장 1절에 바로 이 사단의 말이 나오는데, 이 사단이 예루살렘을 더럽게 한 역할을 함으로 하나님께 책망받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에서 이 사탄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탄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라고 말했습니다. 이 마귀라는 말은 사탄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마귀라고 번역한 거예요. 또한 우리 예수님은 이 사탄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수라고 말씀하셨고,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 우리 제자들과 바울은요, 이 사단을 시험하는 자, 참소하는 자, 대적자,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벨리알, 세상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단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불렀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탄은 어떤 형상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3절에 한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고 10뿔이고 그 머리에는 7 왕관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10뿔을 가진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사단은 우리 인류의 전 시대를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단은 자기 혼자만 이 온 세상을 다스릴까요? 아니지요. 4절의 말씀 보니까 그 용의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많아요? 천사들의 3분의 1을 이 사단이 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추종하고 따르던 하늘의 이 사단의 패거리가 함께 일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단의 패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영, 귀신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귀신의 영이 활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이 사울이요, 엔돌에 가서 그 점하는 여자, 신접한 여인, 이 귀신 들린 사단의 사주받는 이 여인에게 누구를 불려오기를 원해요? 사무엘을 그 지하에서 올라오도록, 그래서 장례를 묻는 의식을 행하는 것이. 그러므로 이 귀신은 구약에서는 하나님 부리는 악신으로 사단의 하수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사도들도, 바울도, 그리고 이후에 지금까지 귀신들이 예수 이름에 물을 끓을 뿐만 아니라 도망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귀신은요, 인간들의 마음속에 한 마리 한 마리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마리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8마리도 들어오고요, 때로는 한 2000마리까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귀신이 얼마나 많아서, 오늘 귀신이 얼마큼만 된다 그랬습니까? 계시록에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끄집어 내렸다는 거예요. 그 엄청 많은 수의 귀신이 이 땅에서 자기들의 활동하는 무대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용이 쫓겨나게 되는데 하늘에서 계획한 일이 무엇일까요?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용이 해산하려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였다. 용이 하늘에서 계획한 일이 뭐라고요? 여자가 낳는 아이를 삼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말씀인 거지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압니다. 바로 헤롯 왕인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이 땅에 왕이 태어났습니다 라고 알려주니까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알려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아니다, 헤롯이 얘를 죽이려 하니까 너는
애굽으로 피신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어떤 일을 해요? 애를 죽인 일을 하잖아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의 피신의 사건을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걸 볼까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요, 이 사단은 누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서 계획하기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겨지냐면 이 용이, 이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삼키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기냐면 7절에서 9절의 말씀 보니까 미가엘과 이 용이 싸움을 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미가엘 천사의 그룹과 이 사단의 그룹이 서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싸움이 일어났죠? 이 사단이요, 자식이 본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단은요, 하나님 앞에서 요백이 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그 일만 충실히 했다면 쫓겨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인간으로 오려고 하니까 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 그룹이 이 사단을 그 하늘로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0절에서 12절에 나타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누가 있을 수 없어요? 사단이 있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 형제들, 바로 인간을 밤낮 하나님 앞에 참수하는 자, 고발하는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말씀해 보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 꿰다는 말은 항상 방황하게 만들고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인도하는 것으로 진리에서 벗어나 죄를 짓는 일을 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의 죄를 하나님께 날마다 고발하는 동시에 인간들을 속여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단의 존재가 이제는 하늘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하늘나라에 없어졌기 때문에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라고 얘기해. 그리고 12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가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 그래요? 이제는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사단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만,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왕국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 옆에서 우리 인생들을 참수하는 자가 없어지고 우리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받는 성도들만 있게 되므로 의의 나라요, 평강의 나라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거기 천상에 있는 분들이 이제는 즐거워하자. 즐거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으로 쫓긴 이 사단, 용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12절에서 17절의 말씀 보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더라. 13절에 말씀하셨고요. 또 15절의 말씀 보니까 여자의 뒤에서 물을 토하여 죽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오늘 이 여자를 독수리의 큰 날개를 받아가지고 피란하게 해서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지나게 하시고 또 용이 공격하여 저 사람들을 물로 매몰시키려고 하니까 땅을 갈라져서 용이 토한 물을 삼켜서 여자를 살려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아하, 이거는요 이스라엘 역사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 온 인류의 역사의 중심입니다. 아무리 저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은 이들을 이 땅의 상징으로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모든 것이
불분명하고 인위적인 인간의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 즉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며 이 여인의 후손들이 마귀들과 싸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후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스라엘 보면서 아주 기적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어려움, 이 인류의 역사에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수많은 고난을 겪지 않는 게 없어요. 애굽에서 겪었지요. 본토에 들어오니까 아람과 블레셋에 겪지요. 아수르에 겪지요. 그다가 바벨론에게 겪지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에 겪지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합니까? 그 이후에도 2000년 지난 세월 동안 이 민족이요, 뿔뿔이 흩어져서 정말 죽은 민족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요, 이 민족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이 이스라엘을 없애고자 해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죠?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처럼 주님께서 품으셔서 가시고요, 물을 토하니 물을 갈라져서 그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무너뜨리지 못하니까 17절에 어떤 일을 합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죽일 수 없으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더라고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진을 쳤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누굽니까? 17절에 그 말씀을 해석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단이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죽일려 해도 멸살 못 시키니까, 그래서 유대인을 종족을 감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우지 못하게 하니까 이제는 누구를 지우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성도들과 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없이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요? 성도를 다 없이 하게 하면 누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 그 일들이, 언약이 또한 무산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 이 사단이 이렇게 교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장에는 바로 우리가 이 7년 환란,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어떻게 지금까지 오게 되어 있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을 받게 되는가, 그 원동력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공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귀한 책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사단의 정체를 알고 사단이 우리에게 환란을 줘도 우리 성도들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어떻다? 복이 있다. 왜? 사단의 전술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여자와 용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자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로서 인류 구원의 모태를 보여주신 것이고, 용은 사단으로서 그 실체를 알려주었습니다. 왜 사단이 하늘나라에서 쫓겨났다고 했죠? 오늘 계시록의 말씀은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다가 쫓겨났다 그랬어요. 12장 4절의 말씀이죠.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을 밤낮 참수하는 거예요. 밤낮 참수해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구원받는 그 구원을 도태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사단이 이 세상으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제일 목표가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사단은요, 우리 인생들을 죄 속에 빠져들게 하려고 수많은 일들을 이 세상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너희들에게 즐거움이 있다, 쾌락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또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주겠다고 약속하고요, 또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지식이 풍부해져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우리 인간들에게 날마다 달콤한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이 사단의 달콤함과 그 맛에 우리가 이 즐기다가 이제는요, 사단이 빠진 함동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천군 천사들, 하늘에 있는 이 분들이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음성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만이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늘 보좌에 있는 주님으로부터 들림받은 자들은 어떤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구원을 간직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휴거는 우리가 부활하는 것,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얼렁껄렁 이 세상과 즐기면서 얻는 구원이 아닙니다. 오늘 1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어린 양의 피로, 이 피를 가지고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라고 나기는 오늘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나팔을 불어서 우리를 불러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단의 계계를 이기시고 오늘 우리 주님 혹시 우리가 이 구원의 자리에서 빼앗길까 봐 다시 역사의 모든 뒤안길을 이 12장 사단의 정체를 얘기해 주시고 13장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14장 거기 가서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 앞에 휴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새겨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